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끝이 날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마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저분을 보면 이제는 힘든 시간이 끝나겠다, 저 가정과 저 영혼을 보면 이제는 어려움이 이제는 끝나겠다 느껴지는 그런 가정과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욥기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고 많이 어려우셨고 아프셨고 가도 끝이 없는 길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욥기서 42장을 보면서 이제 욥의 모년에 하나님이 그 환난도 고난도 아픔도 돌이키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소원대로 소망대로 갑절로 2배로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숨겨진 영적인 원리를 먼저 좀 발견하고 싶어요. 욥기서 42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욥기서 4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네요. 근데 고난을 돌이키시고 역경과 환난을 돌이키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고 대역전시키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자, 몇 가지 오늘 이 말씀과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구절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 짜증과 투정, 아니면 원망과 불평, 사람이라서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어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 이 안에서 영적인 깨달음과 말씀의 깨달음이 내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살아있는 지식이 풍성하게 흘러넘쳐요. 이거는 세상의 난리지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보가 아니에요. 누구 고민을 하고 누가 상심해 있고 누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지난 사람은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가보니까 이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거 드셔볼래요? 너무 맛있어요. 이것 좀 나눠볼까요? 서로가 막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 그 풍성함이 그 안에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그동안 들리지 않는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고, 내 모습이 밑바닥이 이렇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누구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밑바닥 가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 손 놓으세요. 하나님 제 인생 끝났어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다시피 저는 망했어요. 능 놓고 이제는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요. 그 영혼이 고백을 하네요.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우리 하나님 붙잡으시는 결코 놓지 않으시네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지식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제 밑바닥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 제정신이세요. 내 밑바닥에서는 그렇게 투덜대고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나보고 사랑한대요. 이때 느껴지는 감정이 뭐죠?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러빙월십에서 한 문화선교 찬양 콘서트와 연극 공연을 딱 마치고 났더니 무슨 감정이 들어온지 아세요? 뿌듯함요? 잘했다와 안도감요? 평안함요?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게 했어요. 나 같은 자,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말이 돼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시죠. 우리 같은 마른 뼈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보여주신 것이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은혜예요. 부끄러워요. 매일매일 눈 뜨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시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욥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경험하는 것도 그러는데 이 살아있는 지식을 깨달은 것도 중요한데 욥이 깨달았던 거는요, 밑바닥이에요. 경건한 거 전혀 없고 내세울 거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의가 조금도 없고 주님 앞에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밑바닥의 인생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 역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말씀을 좀 더 알 것 같고 더 거룩하게 성화될 것 같고 변화될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밑바닥이 보여요. 얼굴을 못 들겠어요. 조금 전에 찬양 시작을 하는데 저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찬양하는데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제 같은 죄인, 제 같은 이 부족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됐었을까? 오늘 오전에 생각해 보았었어요. 상처투성이 얼마나 다른 사람 아프게 했었을까? 제가 정상적으로 사람들 관계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됐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우리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잖아요. 욥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좋아요. 그 말씀도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욥은요 정말 먼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흙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엎드리게 됐어요.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죠. 천지 창조에서 어디 있느냐?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셨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질문할 때 욥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본인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았던 너무나 놀라운 지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저는 피조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야 되는 피조물. 저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존재. 저는 한 가지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저는 저 밑바닥을 보았어요. 근데 거기서 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때를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거 해주셔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해주셔야 돼요. 다 우리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보아요. 그런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너희들이 보게 될지며 알게 될지어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 손을 다 들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요. 우리 눈으로는 다 끝났잖아요. 우리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제 힘을 빼게 하세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광도 너무 컸었는데, 이러한 문화 선교를 딱 마치자마자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것은 다시 시작하자, 리셋. 많은 분들이 되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 대답이 뭔지 아세요? I'm lost. 길 잃어버렸어요. 저는 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밑바닥으로 다시 내려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만 그 다음 길을 알 수 있지, 제가 무엇이 간데 이런 계획을 짜고 하나님 이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 다시요. 점검할 게 저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영적으로 변질되어 있지 않나? 영적으로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나? 영적으로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나? 살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나? 정말 예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만족하고 있을까? 저는 살펴볼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거 점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예수만으로 충만해 있고 그 은혜를 계속 주시면, 뭐라고요? I'm lost. 길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예수만으로 감격이 가득하고 예수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계획을 여실 거예요. 그 다음 길을 또 하나님께서 오픈시켜 주실 거예요. 옛날에는 훈련과 연단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계획이 있고요, 이런 열정이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다 동참하셔야 돼요. 바빴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예수님 찬양하기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 길을 반드시 여실 거예요. 그런데 욥이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욥을 정죄했던
세 친구들에게 가서 친히 말씀을 하시네요. 번제물을 가져다가 욥과 함께 제사를 드리라고.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적인 원리 중에 한 가지가 제 주먹에서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새 일을 하시더라. 욥은 내 영혼은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가서 돌이키세요. 이거를 슈브라 그래요. 회개의 떡도 있지만 돌이키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무엇인가 신학 공부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 지식에 대해서 풍성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저 부족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채워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짝 엎드려 있는데 떠났던 사람을 돌이키고 관계에 있던 사람을 관계 회복을 하고 있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고 있고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만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이런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요. 또 사람 할 거 있잖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가가지고 안아주고 그냥 악수하고 그냥 축복합니다 그랬을 뿐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화선교라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많은 인적 자원이 들어가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소요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엎드려 있어요. 목사님 그거 말고 그거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진짜 숨어있는 비밀이 뭐예요?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진짜 기도한다니까요. 살려달라고 기도. 이 목사님 왜 자꾸 숨기시나? 진짜예요, 여러분. 다만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많이 아파요. 아픈 영적인 공격을 저는 많이 받아요.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신기하죠? 그때부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움직이시더라고요. 내게 방법이 없어요. 내 열심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의 가장 낮고 낮은 고백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밑바닥에서 알아가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러는데요. 야다의 다른 뜻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부족한데요. 계속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야다의 또 다른 뜻은 감사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잖아요. 환상도 보고 은사도 임하고 다 좋아요. 근데 저는 다른 은혜보다도 영안을 열어주신데 은혜가 은혜인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눈 뜨시면 신기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루를 주셨네? 좀 신기한 그런 느낌이 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식사를 하고 그냥 하루 생활하는데 하나님 오늘 건강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야다예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상황을 돌이키기 시작하세요.
떠났던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억울함과 원통을 풀어주시고 쓸려 나갔던 것을 모아주시고, 이게 슈브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나는 오늘 작정해서 한 달 동안 3시간 기도할 거야. 좋아요, 하셔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진짜 3시간 동안 인도하시는 기도를 쭉 하시고, 한 달 뒤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나 하루 3시간 기도했어요, 그 자랑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누가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하신 거니까. 나 말씀 이만큼 봤어요, 자랑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권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그냥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죄인이에요. 그 고백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뭐죠? 제대로 기도하셨네요. 제대로 주님 만나셨네요. 성에서 인도하시니까. 그분은 나가서 신기한 일이 많으실 거예요. 왜요? 성에서 일을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돌이키시는데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당연하죠. 내 존재 자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마지막이에요. 히브리어로 나음이라고 그래요. 떠났던 친구들이 돌아와서 욥 앞에서 같이 제사를 드리도록 번제를 같이 드리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욥기서 이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시면요,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때요, 보시면 욥의 환난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이나 축복을 하시는데, 욥이 그 전에 한 것이 뭐죠? 욥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돌이키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거를 보고 제 마음이 딱딱한 거, 서운하고 원통했던 것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없는 자를 축복하는데, 저는요, 못해요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어쩌면 지금도 은혜 주지 않으면 저 못해요. 욥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자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세 친구들을 기도했더니 고난과 공경이 풀려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갑절로 많은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위로하시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시는 위로.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용서할 거예요.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상처투성인 제 자신이 입술로 용서할지 몰라도 용서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은혜 주셔야 되지만 언제 용서가 가능하냐? 제 자신의 영혼이 처참하게 무너졌었을 때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있죠? 저는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을. 그런데 그때 주로 나타나는 게 뭐죠? 화해하고 용서해요.
인생에서 가장 마무리를 하기 바로 직전에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자존심에 뭐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서로 다 잘못했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그 시간은 내가 미안해, 내가 빨리 사과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울고 불고 그러고 있어요. 왜요? 가장 밑바닥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제 마음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언제일까? 그 시간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존심이 뭐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용서요? 우리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요? 저 사람 어떻게 사랑을 해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그 생각을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허락한 시간이 오늘이 끝이라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루가 소중하고 그 잘난 자존심이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느꼈던 것이 보여져요. 현실에서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많이 와요. 제가 누리는 복이 그래요. 상처투성인 사람에, 아픔이 가득한 사람에 누리는 복이 뭐냐고요? 제 밑바닥을 보았어요. 제 밑바닥,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먼지, 흙.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거기서부터 기적이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은혜를 누림으로써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역사에 나타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크게 풀려지는 일들이 놀랍게 펼쳐지게 되시기를